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신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진짜 잘 생존하셨습니다. 와, 정말로 제가 이제 이번 한 주를 저 스스로 표현하기로는 마치 수영장에 걸어다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습하고 덥고 그래가지고 걸어다니는데 잠깐만 걸으면은 땀이 날 정도였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럴 때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17일에 가려고 하니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쉼과 그리고 교제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가서 함께 쉬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이제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을 묵상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성태 장로님은 시편 묵상하기가 조금 아마 쉬우실 것 같고 워낙 이제 문학적으로 조용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시편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본문들을 이제 설교를 하려면 보통 이제 그 배경이 있을 것이고 그 배경을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조금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데 시편은 도통 이제 일단은 배경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배경이 잘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시를 보면서 이때 배경이 이럴 거다라고 추측을 하지 배경이 명확히 나와 있지도 않고 이거를 뭘 말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감수성이 만약에 풍부하다면은 이거를 조금 잘 캐치하고 이해할 텐데 제가 감수성 있는 쪽은 또 아니어가지고 유독 힘든 본문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본문을 잡는 경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본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말씀을 그런 방향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문학적으로는 제가 이해가 조금 떨어지지만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12편까지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아마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아실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은 바로 말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악인들의 말에 대해서 대조를 하면서 어떠한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말에도 이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을 어떻게 전달하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똑같은 말일지라도 효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히 말이 없으면은 사실상 신앙생활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행동만으로 그 반응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신학적인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히브리 신학 같은 경우에는 말에 능력이 있음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이 선포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이 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의 시인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말에 어떠한 것이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편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곱씹어서 사용되는 단어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심판자의 하나님으로서 누구에게나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이 명확하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시편을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여러 사람들의 말적인 어떠한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록 내가 지금은 말로 공격당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첨하고 그런 것들로 어떠한 공격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겨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편들 대부분의 앞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시편 기자가 보기에 지금 상황들이 어떠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악인들이 오히려 판을 치면서 날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어떠한가요?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악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는 관점을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각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들의 말의 입술에서는 온통 거짓과 아첨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입술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둘이 아니라 온전히 두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는 말과 속이 다르고, 그리고 상황마다 말을 바꾸는 이중성,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사용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말을 유리하게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남을 공격하는 데 거리낌 없이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는 잘해주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돼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뒷담화라고 하는 것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하나요? 겉으로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고 그 속 사람과 겉 사람이 달라 보이는 모습들을 너무 계산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악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시편 12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가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이것을 조금 이해한다면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요? 그런데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의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우리 흔히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무도 믿지 않고 오직 믿는 것은 내 두 주먹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말과 어떠한 자신의 능력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인 것 마냥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러한 것들이 근절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혀와 입술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아첨하고 간교하게 그 말로 휘둘러서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그래서 시인이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끊어진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시편 12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앞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어떠한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세상에서 흔히 잘 나가는 악질적인 자신의 입술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냐라고 하냐면은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은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방향은 어디냐면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면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첨하고 뒷담화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속지 않고 그 안에 본질을 바로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인의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말은 거짓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약속은 변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시편 12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최고로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단련한 은으로 비유하면서 그 순수함으로 이제 금속 재련하는 모습을 은유함으로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금과 은과 같아서 거기에는 어떠한 아첨과 허위나 거짓말이라는 이 불순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의인들을 아까 읽었던 말씀에 어떻게 한다 그러나요? 안전한 지대에
데려다 두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악인들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의인들에 대한 보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가치관들이 뒤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되어졌나요? 마치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되고 악한 것이 선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 잠시 눈 감고 넘어가면 되는 거, 잠시 거짓말하고 뻥튀기 시키면 되는 거,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킬 때에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손해 같고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하신 건가요? 그 안에서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씨름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 비록 세상 가운데에선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안전지대로 옮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 이러한 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을 절제하고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불리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보호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입술의 말과 태도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지 아니면은 거짓과 안점뿐인 말인지를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우리의 말에 만약에 불순물이 많이 껴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에 어떠한 나의 욕심과 나의 방편보다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